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예.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진짜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체험이 되시고 여러분 인생에 참된 증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새로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생명 운동이, 내 삶에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듣는데, 특히 우리 교단의 중직자님들은 어떤 교단보다도 사실은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왜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지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전도팀이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전도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불러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 마게도냐에 가서 첫 성이 빌립보라.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듭니다. 그 말은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는 건 유대인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완전 이방 도시라는 거예요. 그죠? 완전 이방 도시. 이 이방 도시에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 전도팀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처를 찾으러 가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요. 그 제자가 바로 루디아입니다.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가 그 바울 전도팀을 영접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라고 강권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통해서 점치고 그걸로 이익을 취하던 경제인들이 있었죠.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전도팀이 가는 곳마다 돕는 게 아니라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전도를 방해하는 귀신의 정체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할 때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나았고 치유를 받아요. 이 치유로 인해서 자신들의 밥줄이 끊긴 경제인들이요, 이 바울 전도팀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바울 전도팀은 감옥에 들어가서 당황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모든 문이 풀리고 매인 것이 풀려요. 모든 죄수가 도망치는데 바울 전도팀은 도망치지 않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와 간수장 집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루디아의 가정, 귀신 들린 치유받은 여종, 간수장과 그 가족들, 그들을 통해서 완전 이방 도시였던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갇힌 걸 알고 어느 정도로 헌신하냐면 물질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요, 동행하고 돕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요,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빌립보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인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번성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지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입장에서도요. 바울의 신앙과 바울의 믿음과 바울의 생각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단한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 잡힌 것이다. 문제를 만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한 성도가 아니라 문제가 여러분에게 잡히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생명운동이 일어났던, 바울은 현장에 안 나갔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바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데 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여기에 잡혀 있어요. 내 입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내 입장에서 말씀 들어요. 그래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은 내 입장에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지금 이 말씀을 주셨는가 생각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부모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도 감동이 되지요. 그죠? 자식이요 부모를 생각해도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중직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데 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똑같이 과거의 삶처럼 살까요? 오히려 말년에 더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괴로움이 속에 있습니까? 갈등 속에 있습니까? 거기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 말씀 듣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요. 우리 번성교회는 오늘부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오늘부로 내 입장에서 벗어나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뭘 기다리시냐?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역사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냐?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2장 42절까지 보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었죠. 그 애굽에 우상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셔요. 세상은 지식이 진리라 합니다. 정보가 진리라 합니다. 돈이 진리라 합니다. 배경이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그게 진리가 아니라 내가 진리다라는 걸 일하시려고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나일강이요 애굽의 굉장히 큰 복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나일강이. 그 애굽의 모든 재앙이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신으로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었어요. 의지하고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하여 그것 전부 진리 아닌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어느 정도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시냐? 그거 진리 아님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냐?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바로가 군대를 조직하고 따라옵니다. 가는 여정에 홍해를 만나기 직전에 굉장히 피곤하죠. 광야라는 곳이요,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앞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에 쓰여진 그냥 하나의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삶에 무엇을 만납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모세가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길에 놓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코너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2023년에 24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마실 물이 없어요. 다 목말라요. 죽을 것 같은 거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은 단물로 바꾸십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인지. 하나님은요, 모든 죽어버린 것을 살리는 것으로 재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에는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매일 만나 주셨어요. 매일 먹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출애굽기 17장에 또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하나님은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모든 일, 하나님은요, 광야 생활하는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아셔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 진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도록 만드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증인들이죠. 의인들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뭡니까? 내가 믿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너를 살리는 거다.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다. 여러분, 이해해서 될 만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믿을 때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수준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문제를 해석하지 마세요. 창세기 40장 8절에 있듯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일이 잘 되는 것이 응답입니까? 돈이 손해가 없는 것이 응답입니까? 그게 육신의 기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간이 빨리 맞춰지고 손해가 없고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게 응답이에요. 아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요. 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산하고 해석하는 모든 것이 육신 속에 있다면 오늘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산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계산은 전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책들과 사람의 말들을 잘 들어보면 유튜브에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결과를 냈어요. 결과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검토도 안 해보고 분석도 안 해보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뭐보다 더, 말씀보다 더. 여러분 말씀이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결과를 낸 것 가지고 얘기하고, 책에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자기 결과를 내고 걸 가지고 진리라고 붙잡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리라고 붙잡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갈 때 말씀 속에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사람을 축복할 거야.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는데 이 믿음이 창세기 12장에서 뭘로 바뀌냐? 아브라함이 이때 믿은 건 말 그대로 자기 수준으로 믿은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 12절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때 믿음은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하냐?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뀌는 그 시간표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을 가장 여러분들은 존경하고 무엇을 가장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상태예요, 상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해야 될 거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실 만큼 믿어야 되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가장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경외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시죠. 경외라는 건 내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면서도 사모하는 겁니다. 혹시 돈 아닙니까?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생기면 너무너무 사모함이 되고 통장에 동그라미만 봐도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그러진 않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문제와 사건과 갈등 앞에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실 만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끝나요. 아멘. 갈등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그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내리자면 내 입장에서 벗어나세요. 전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맞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벗어나세요. 돈이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어떻다 저렇다. 아니요. 내 입장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의 마지막 싸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사단의 관계, 그것이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의 속임수가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나 중심으로 하는 거, 육신과 물질 중심으로 하는 거, 성공과 명예 중심으로 하는 거, 그게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과의 싸움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조직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것과의 싸움에서 뭘로 깨어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깨어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발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온 생각과 인격이 되어지는 거죠. 이 보좌화를 가지고 싸움의 끝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의 끝이 단순히 천국 복음 증거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사람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나한테 영향받지 않는 게 싸움의 끝입니다. 제가 더 묵상하다가 지난 새벽 메시지 가운데 제가 이렇게 심부름하게 됐는데 확신이 되는 거예요. 싸움의 끝은 내가 나한테 영향받지 않는 거다.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거다.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거다. 여러분 오늘 싸움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싸움을 끝내세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뭐가 있기에. 그렇죠?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바로 나로 돌아가 있잖아요. 익숙한 나, 내가 좋아하는 거, 그걸로 다 돌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에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지금 더운 공기가 가득한 것 같은가 좀 꺼주시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했던 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죠? 대표적인 인물 3명을 들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 요셉이요 바로왕 앞에 갔어요. 바로왕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바로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왕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셉 보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자리뿐이고 이 왕관뿐이야. 네가 모든 걸 다스려. 바로왕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요셉은요 가서 신학적인 얘기하고 뭐 그게 아니라 바로왕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답을 요셉을 통해 얻도록 요셉은 섬긴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의 열매가 뭐냐? 불신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의의 열매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의의 열매입니다. 그 여러분 절대 현장에서 뭔가 그 갈등이 생길 때 싸우지 마세요. 논쟁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살려면 그 사람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노예로 여러분 끌려간 입장이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포로로 잡혀간 입장이 있냐고요? 여기에 없잖아요. 다니엘은 포로의 입장에서 포로의 입장에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요. 내가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구하지도 않은 지혜를 주셔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수무당을 다 합친 지혜보다 10배나 되는 지혜를 줍니다. 아무도 다니엘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되면 안 되고,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뭡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무도 당할 수 없는 것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8절에 보니까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오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을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어요. 그 왕들이요 다니엘이 말하는 것으로 들은 게 아니라 다니엘의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도록 만드는, 여러분 이 전도는요 짧은 전도가 아니라 굉장히 긴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4명의 왕이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인정했어요. 어느 정도였냐? 공문을 썼어요. 조서를 썼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교회 욕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돼요. 야, 내 기독교가 개독교인 줄 아는데 우리 저 번성교회 누구 이민환 지사님 봤는데 기독교는 기독교더라. 아멘이 없네. 아멘.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생명이다, 참된 종교다 알도록 오늘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알 수 있죠. 다니엘이 받은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어느 정도 했냐? 다윗은 이방 나라들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 인천 번성교회가 앞으로 받을 응답, 아멘. 지역의 주민들이 야, 이 번성교회 성전 건축한다는데 야, 우리가 헌금하자. 안 믿어지나 보네. 본인들이 안 하니까 안 믿어지지. 어? 아니 솔직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권사님 만나는 사람들이 이거 갖다 헌금하세요. 우리 정권사님은 이상한 수납책이야. 동네의 사람들이 그 교회 뭐 한다면서요? 그거 헌금해 주세요. 대신 헌금해. 부럽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요. 교회 RTC 공사한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어느 정도였냐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안 믿어지신 거. 다윗이 그랬다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왜 그만 가져와? 믿음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멘이 없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죠? 3명의 인물 짧게 들었어요. 분명히 의의 열매가 가득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게 의의 열매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될 것이냐, 3가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제일 첫 번째를 보면 3가지를 말해요. 살아난 나. 바울은 빌립보서에 나라는 그 단어를요 52번이나 말해요. 굉장히 친근하게 나라는 단어를 52번이나 말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못하게 쓴 단어가 기쁨이에요. 기쁨은 16번이 나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라고 얘기하는 그 별명, 기쁨의 책이다라는 별명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한 게 나라는 단어예요. 어떤 나입니까? 살아난 나. 2번째는 어떤 나입니까? 살리는 나. 3번째는 어떤 나입니까? 살아있는 나. 여러분이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3가지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 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역자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교역자가 존재하는 겁니까? 교회를 위하여 교역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직자님들에게 교회를 위하여 중직자가 존재합니까? 중직자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합니까? 교회를 위하여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을 보니까 최고의 명예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종입니다. 아멘. 우리 정도혁 성도님이 나오셨는데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교회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없죠. 맞죠? 에? 아닙니까? 저는요 사역하면서 우리 랩런트한테 어마어마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사역 똑바로 하래요. 와, 전도사 때 저보고 사역 똑바로 하세요 이러는 거야. 와, 내가 지희한테 지금 3년 동안 한 게 얼마나, 매일같이 학원 가가지고 매일같이 전화해주고 매일같이 문자 넣고 3년 동안 사역했는데 나보고 사역 똑바로 하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에?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그때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니 랩런트들이요 한마디씩 하는데 아주 가시가 있는 말들을 해요. 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나한테 너 이 새끼야 뭐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죽을 죄를 졌나? 아니 난 이 뭐 하는지,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전도사 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던 거 억울한지. 막 자다가도 잠이 깨고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문자가 계속 생각나고, 설교를 하는데 문자가 계속 생각나고, 운전하다가 계속 생각나가지고 막 주먹으로 크랙션 부수듯이 때리고. 하나님께 뭡니까? 별의별 막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거 막 드러나고, 내 입장을 막 하나님께 막 토설하는, 다윗처럼 토설하고 막. 다윗이 시편을 쓴 기도를 많이 보면 다윗은 토설하는 기도를 많이 했죠. 막 말하자면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막 하나님 앞에 뭐 엉망부평하면서 기도한 거죠. 다윗은 그런 기도가 많아요. 근데 다윗은 마지막에 마무리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말을 막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기도로 기도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난 죄인이지. 죄인 중에 괴수였지. 이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가 생각나면서 하나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져.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 증거로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자기가 싫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인정해버렸으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뭐 할 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같은 동기인데 자기는 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활동하는데 우리는 막 반찬 분리수거하고 있고 쓰레기 나르고 있고, 같은 동기인데. 에? 같은 동기인데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가지고 내 옆에 있는 애가 계속 얘기하더라고. 저 새끼는 지만 안다면서 막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필요하니까 여기에서 섬기게 하시는 거지. 반찬 밥 나눠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인사하고, 밥 다 먹고 가져오면 잘 드셨어요? 소화는 되셨어요? 주세요. 그러면서 분리수거해주고. 제가 전도사 때 그거 했어요. 그거 10년 했다니까. 10년. 그거 10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섬기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못 먹게 하셨습니까? 나를 저기 뭡니까? 어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지금은 역전. 그 사람이 나를 더 부러워해. 인정한다니까요. 그래. 저보고 너는 막 그래요. 너는 대머리 될 거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래 고마워. 근데 이제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있다고. 뭐 있지? 하나님이 있지. 그리스도 있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요 평생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이걸 압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한 게 최고의 명예예요. 최고의 명예.
바울이 처음에 얘기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노벨상을 탄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들어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들어서 웃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겠죠. 상태입니다. 살아난 나의 상태가 뭡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감사하노라, 기뻐하노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의 상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의 상태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사람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갈등과 상관없이, 나라는 것과 상관없이 감사가, 기쁨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기를. 두 번째는 살아난 나 다음에 살아있는 나가 아니라 살리는 나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향하여 빌립보 교회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생명 있는 교회라. 착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 이들의 헌신이죠.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 여러분이요,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볼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그럼 복음을 위한다라는 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다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그 행동과 그리스도가 내가 걷는 발걸음과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내 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과 아이 컨택트 하시고, 이분의 눈에서 진짜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복음을 위한 일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장난감, 사단의 심부름, 사단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눈빛부터 달라요. 얼굴 표정도 달라요. 삶이 달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든 저기서든 자기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변명합니다. 여러분은요, 모든 변명 멈추세요. 맞든 안 맞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하여 집중하세요. 그게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내가 맞든 안 맞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집중하는 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맞는 게 드러나야 돼. 못 견디는 거라. 억울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내가 맞든 안 맞든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헌신을 한 거죠. 그리고 전도자를 책임졌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들은 교역자 책임지세요. 아멘. 진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우리 렘넌트들 책임지세요. 어면이 하나도 없네. 우리 중직자분들 다 오늘 뭐 사표 내셨습니까? 어디 가출하셨습니까? 중직자 손들라고 할까요? 중직자는 전도자 책임지세요. 아멘.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중직자는 목회자를 책임지세요. 전도자들을 교육자들을 책임지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 새벽에 제가 몸이 못 일어나는 거, 목 디스크가 다시 도져가지고 다 이사를 일주일 동안 했더니, 그래가지고 급하게 우리 부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죠. 근데 부목사님이 올려다가 못 왔어. 왜? 보일러가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홍재근 장로님이 가서서 도와주신 거라. 그 책임진 거지. 그죠? 중직자는 항상 교육자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잘 먹는지, 잘 입는지, 잘 자는지, 잘 쉬시는지 계속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서도 가장 책임지셔야 될 분이 우리 중직자님들은 장경수 전도사님입니다. 장경수 전도사님을 책임지셔야 돼요. 네. 저분이 보통 에너지가 많은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경수 전도사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요, 그 뭔가 헌신을 할 때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교회 중심으로. 어떤 분들은 개인이 어떤 은혜 가운데 따로 뭔가 선교를 하시더라고. 뭐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뭐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먼저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축복하셔요. 우리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당연한 질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 좋은 마음으로 뭔가 기부하듯이 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헌신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옳게 봐요. 옳게. 그래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헌금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파송해서 바울의 모든 상태를 살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네. 모든 현장에 동역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립된 교회예요. 야, 너 결혼하면 무조건 번성교회 와야 돼. 하지 마시라니까. 야, 네 기도해서 응답 받아. 갈 거야? 오케이. 응답 받았어? 갈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가서 300% 살려. 아멘. 이게 자립된 교회지. 너 무조건 결혼하면 우리 교회 와서 애 낳고 그거 아니에요. 그 복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파송하는 게 자립된 교회입니다. 아멘. 이제 이게 핑계대서 우리 청년들은 잘됐다. 드디어 번성교회를 벗어날 수 있는 시간표다. 가. 괜찮아. 가도 돼. 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지. 사람이 있고 없고로 교회의 존폐가 달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가면 더 좋은 사람 보내십니다. 그 왔잖아, 춘목이. 대구에서 왔잖아, 대구에서. 완전 박우영 사모님 제자라. 어렸을 때부터 박우영 사모님 품에서 큰 제자라. 얼마나 감사한지. 박우영 사모님이 우리 교회 보내려고 제 메시지를 3개월 동안 분석하셨다네. 무서워. 저는 박우영 사모님 굉장히 존경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교단에서 어린이 사역하면 최고입니다. 지금도 RTC 뉴스 강사로 가셔서 매일 이렇게 하시는데 어린이집을 벌써 3개나 하시나? 어린이집 지역안수센터 아이들의 한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분이에요. 진짜 존경하는 그 분인데 그분이 키우신 절대 제자가 우리 교회 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보내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파송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제자를 보내셔요. 더 좋은 일꾼을 보내셔요. 그렇다고 또 중직자들이 나가면 안 됩니다. 중직자는 항종직입니다. 항종직. 저는 나가도 되지만 중직자는 한종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나갈 생각하시면 안 돼. 항종직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나가도 돼요. 저는 나가도 되는데 우리 김도영 장님만 나가시면 안 돼. 박은정님 나가시면 안 돼. 예?
나가시면 안 된다니까.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살리는 나 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237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국가 숫자가 237개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237 단어 쓰는 거예요. 거기에 등록되지 않은 종족이 5천 종족. 그래서 237 5천 종족 복음화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갈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할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 표적을 이 따를 때 내가 너희들이 현장 나갈 때 보좌에서 함께 역사할 거다. 그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적혀져 있죠. 그리고 분명히 뭐라 하셨냐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237 치유 서밋이 뭡니까? 살리는 나. 이걸 빌립보 교회가 감당한 겁니다. 완전 이방 도시에 세워진 교회예요. 이방 도시에. 살아있는 나는 뭡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를 느끼시되, 그 말은 뭡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부분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저는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다른 사람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 내 증인이시죠? 저는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서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든지 믿음으로 다 바꾸셨죠? 믿음으로 바꾼 거 있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꿨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했던 거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는 걸 393을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393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내 증인 되십니다. 저는 믿음으로 헌금했던 거, 믿음으로 헌신했던 거, 믿음으로 바꿨던 생각들 전부 다 하나님이요, 잘했어 라고 하셨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도 그 응답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때 받았던 응답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꾼 모든 것들은 죽을 때까지 응답됩니다. 천국 가서도 응답됩니다. 393으로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걸 성삼위 하나님으로, 보좌의 축복의 배경으로, 약속하신 시대의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정해놓고 여러분의 의식을 장악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또 속아요. 또. 그래서 알람이라도 좀 맞추시면 좋습니다. 알람이라도.
알람을 맞출 때 그냥 정식기도라고 제목을 쓰지 말고 이번 주 주셨던 말씀 중에 부딪혀 왔던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보더라도 기도됩니다. 그것만 돼도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가서 마음에 담고 알람만 딱 정해도 흑암 무너질 겁니다. 약속드려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오게 됩니다. 이제는 무시로, 그 말은 뭡니까? 모든 보고 듣는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이 24.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땐 집중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증인신이라는 걸 영원히 누리는 거죠. 여러분, 내 입장에서 벗어날 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는 벗어났어요. 천만의 말씀. 누가 인정해야 되냐? 남이 볼 때 그대로라면 안 벗어난 겁니다. 남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자기는 바꿨다고 하지만 남이 봤을 때 그대로야. 그러면 안 바뀐 거예요. 남이 볼 때 이 사람 바뀌었어. 그게 여러분 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그대로라. 그 말은 아직도 내가 내 입장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준이 중요하겠죠. 나쁜 수준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못 벗어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각인 싸움에서 진 거예요. 자기 각인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자기 각인에 계속 영향받는 거거든요. 각인된 것 때문에 내 입장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인을 뭘로 바꿔야 됩니까? 수준을 뭘로 바꿔야 돼요? 말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빠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인된 것 때문에 속는다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이 오늘 각인된 걸 말씀을 바꿀 때 내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내 삶에 표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계적으로 말씀 듣지 말고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말씀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자기 입장에서 계속 메시지 듣고 자기 입장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자기 입장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바뀌지. 바뀔 수가 없지. 자기 입장이 아직도 자기 입장 속에 있는데. 자기 입장 속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기준, 수준이 뭔지. 이걸 표준화시키는 게 묵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삼으셔서 2022년 내 입장에서 완전히 벗어나 2023년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좌화시키는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는 자라 인정할 만큼 살아난 나, 살리는 나, 살아있는 나로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